11월 27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며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른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므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네, 당연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침착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식습관의 문제라든지 활력의 근본이 되는 근육량의 문제라든지 수면 시간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며 그 불완전한 원인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 내가 몸이 안 좋고 늘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감정 안에서 오늘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가족이나 친구, 교우와 불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원인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말이고 늘 하던 생각이고 늘 이런저런 상황마다 자연스럽게 품어왔던 감정의 기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자기 자신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신만의 인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그 무의식적인 기준들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그래서 다른 이들과 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객관화시켜서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등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모두 과거의 모든 삶에서 비롯된 인과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자라나고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여 새싹이 되어 천천히 자라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다음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믿음의 나무는 도끼질 한 번에 잘려나가는 허무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오늘 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다 생각된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만일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믿음의 불안정성의 원인이다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씀의 씨앗을 많이 심기어진다고 해서 자라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나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믿음이 되었는가? 나의 삶을요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인생 여러 날 중에 문득 어느 날 한 번씩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 되는 걸까요? 연례 행사처럼?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으로 자라나야 할 그 자리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레크레이션 하다 보면 빨간색 판하고 검은색 동그란 판을 해서 뒤집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서로 막 많이 뒤집어요. 그래서 빨간 판을 많이 뒤집으면 빨간 그 팀이 이기는 거고 파란 판을 많이 뒤집으면 파란 팀이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이 뒤집기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믿음의 문제에 짓눌려서 지쳐버린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자신의 속을 가리고 자신의 겉을 그럴듯한 경건의 행위들로 덧칠합니다. 뭐 교회에서 늘 하던 봉사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내 영혼이 멸망할 것 같은 불안감에 짓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에서 비롯된 신앙의 행위는 반드시 더 간절해지고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억지로 끌어낸 신앙의 행위, 감추고 분리시켜 공존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행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영혼과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나의 영혼을 그렇게 세밀하게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체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애도 해야 하고 결혼도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의 부담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언제나 깨어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날마다 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늘 내 영혼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주의 말씀 앞에서 비교하며 나를 점검하며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망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앉아 있다고 해서 광야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찰을 자신 있게 권고하는 이유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모든 일이 시작되는 동기가 머무는 곳이며 우리를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하는 생각의 근원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원을 머금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 근원에서 임하셔서 뭘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근원이 되는, 삶의 모든 원인이 되는 그 마음에 임하셔서 나라는 사람의 그 행위에, 감정에, 생각에, 계획에 근본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에 열심히 든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원리예요. 시행착오니까요. 더군다나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마음은 더욱더 빨리 그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던 이 청년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먼저 점검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문득입니다. 문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문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문득이라는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자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문득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 반응하고 배고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내적인 어떤 작용에 문득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자극, 그 심폐소생을 주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예요?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정신없이 세상의 소리와 내 죄의 욕망에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인도자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절없이 끌려가는 우리의 손목을 문득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붙들고 자극을 주고 문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자극을 주시며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문득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어졌음을 묵상한 이 청년은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시 작정하고 예배해보자.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해보자. 그래, 세런들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로 중보를 요청하자 등등.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바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이 청년의 생각, 지금 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생각들,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성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성입니다. 거룩한 것. 주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생각들을 따라서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요? 주님은요, 그런 생각만 주시고 이제는 한번 그 이후로 열심히 그 생각대로 잘 살아봐 하고 다른 데 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생각을 주시죠. 그러면 그 생각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들을 미리 예비하여 놓으신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셨어요. 그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생각을 주신 거는요, 그 이후로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 또한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뭐 다시 한번 예배 열심히 해보자. 이제는 더 시간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또 하다 말면 어떡하지? 라는 사탄의 좌절, 사탄의 어떤 또 거짓 속삭임에 또 마음이 바짝 위축돼서 그래,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는데 제일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생각을 주셨을 때는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모든 과정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다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후에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요, 순종함으로 내가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내고 실수 없고 온전하게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그 주체를 나로 생각하니까 순종 자체가 숨막히는 건데, 이 순종이라는 것에 우리의 그 책임은 어디까지냐?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져요? 다시 주님 일으켜 주실 걸 믿고 손을 내밀어 주님 하고 다시 일어나는, 붙들어 일으키실 때 다시 일어나는, 다시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괜찮아하실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일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그 거룩한 소망들을 그냥 쫓아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로 없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순종하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어, 좋아졌어, 뭐 믿음이 뭐 충만해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몰래 심겨져 자라나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게 했던 불의의 그 나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동시에 일을 진행하시는데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야 돼요. 밭이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심겨져 있는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믿음의 그 나무가 자라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만약에요,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자라야 되는데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양분을 다 빨아먹고 막 아주 엄청나게 대부분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이제 자라나는 나무의 기운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럼 자랍니까? 못 자라요. 그러니까 동시에 생명이 자라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남을 느낀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신다? 그 믿음의 나무가 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존에 내 마음에 자라나서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 불의의 나무, 불신앙의 나무, 세상의 나무, 죄악의 나무를요 느끼게 하시고 그 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났고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그에게 공급됐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마음에 내 평소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그 거짓과 불의에 물들어 있었는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얼마나 주의를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 했고 판단하려 했고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 허무하고 미련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가 왜 그토록 불안해했는가? 그 원인이 되는 애정 결핍과 실패와 무시와 폭력의 기억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교만과 오만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그 거대한 나무는 내 믿음의 작은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내 믿음의 나무 위를 감싸 그늘을 지게 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알아서 뿌리 뽑아라. 이거 어떻게든 좀 없애라. 그래야 믿음의 나무가 자라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믿음에 관련하여 자라나게 한다든지 뭐 싸워 이긴다든지 뭐 이런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제발 착각함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차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심겨진 거대한 나무를요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원인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습관과 내 어떤 선택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잘 기억해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에 없던 믿음의 어떤 변화나 깨달음이 있어요. 동시에 예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불안정한 요소들이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혼란스럽죠? 이건 정상인 과정이에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 갑자기 믿음이 자라나고 갑자기 뭐 이거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연약하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불의한 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대한 도끼를 들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 도끼는 누가 들고 계신 거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참 자유 얻기 원하니? 그때 우리는요 감격하여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주여, 제가 이제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에 기뻐하시며 힘차게 그 두려움이라는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교만의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분노의 나무를 찍어내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에 싹둑하고 잘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베어내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뭐 간단한 요점만 얘기하면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씨앗은 다시 자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분노하지 않게 됐어. 갑자기 교만하지 않게 됐어. 그럼 다음에 또 그런 교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분노의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당황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베어내는 과정을 그 치열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과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영적 의식이 자라나요.
그렇게 천천히 우리의 마음에서 나무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일상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점점 내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분노나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어떤 의지되는 부분이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깨닫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뭔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정감, 편안함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예 믿음 내려놓고 신앙 내려놓고 그래서 갈등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진 걸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갈등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여러분, 에,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그냥 막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평안해서 나는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 믿어요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건 믿음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싸움이 없으니까요. 어찌됐건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안에서 점점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동기, 그 원인, 그 시작점, 생각의 근원, 선택의 근원, 행위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어져요. 홀로 있을 때에도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걸 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찾는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유튜브로 묵상하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하고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성령님의 생각에 원활히 순응하고 반응하는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쉴 새 없이 가라지를 뿌려요. 쉴 새 없이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가로막으려고,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 막 우리를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 말라고 했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득이라는 영적 갈망을 주셨을 때 도망하거나 모른 척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피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끌어주세요. 목사님 뭐 연락을 해서 좀 제 믿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누가 끌어당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부인하고 무시하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늘은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수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 주시면 순종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아무런 염려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 거룩한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신다고 했죠. 걱정 말아요. 우리는 그저 그 마음 붙들고 성실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면 됩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도 되는 일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독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부인하면, 포기하면 우리는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겨진 죄의 나무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이중적인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영생,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감격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눈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래 묵고 썩어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믿음의 나무 자라나서 더욱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또 앞서 예비하신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